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좀 관점을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많이 느끼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적이고 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 기록된 대로 문자적인 앞뒤 문맥에 따라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해석이 있고 예언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너무 벗어나서 그냥 내가 나에게 맞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좀 우리는 너무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곳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도착한 이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모리아산 그렇게 불렀겠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이름 그대로 그 장소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부르는 면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번제 헌물인 어린 양으로 드리신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번제 헌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이 아닌 자신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만 놓고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가를 미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지만 실제적으로 드려지지는 않았잖아요. 또 순장을 잡아서 대신 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을 드리는 한 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36절도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하게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어린 양으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5장 6절과 12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 12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으로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내용에서 다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22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까? 시험이었다는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명하시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일이 훗날 십자가의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창세기 22장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왜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그래? 또 그러더니 왜 갑자기 죽이지 말라고 그래? 우리가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펼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의도를 몰랐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야? 사실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훗날 있게 될 십자가의 위대한 예표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 이제 그런 예가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이 양으로 친히 준비하실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물어봤어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 시험의 그 뜻에 따라서 시험에 지금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 절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말씀드린 대로 모리아 그 산 땅으로 갔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고 거기다가 이제 번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런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12절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던 다시 살 줄도 믿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해서 제단 그 나무 위에 올려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다라고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10절 보겠습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자, 나무 위에 놓고서 자기 아들을 칼로 이제 어떻게 찌르든 뭐 썰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대답을 하고서 자기를 거기다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잘하는 것을 이해가 되잖아요. 아들이면서도 지금 이 장면에서는 헌물이 누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뭐 양도 소도 비둘기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고 자기가 결박돼서 그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묶어서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썩을 내겠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험에 대한 것을 이삭은 몰랐던 것이지만 이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대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왜? 아브라함은 대언자였고 대언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삭이 지금 나이가 10살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꼬맹이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갓난아기도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또 나하고 약속하신 것, 또 너를 통해서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해줬겠습니까?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이 뭔지, 약속이 뭔지 뭐 귀에 못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순순히 결박돼서 자기가 누워져 있는 거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보면 이삭 역시 이 헌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래서 잠잠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혼미한 상태였겠습니까? 아니면 미쳐버린 상태였겠습니까? 아니면 술 취한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정상적인 맑은 정신으로 지금 이 일에 이 사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아무튼 놓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11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네요. 그것도 이름을 2번씩이나. 근데 이 일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의 깊게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습니까?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죠. 그러면 주의 천사 하나님만 보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들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도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그 순간 항상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제발 말씀을 어겼으면 좋겠어. 불순종했으면 좋겠어.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하기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하늘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마귀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사탄은 욥에 대해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한번 건드려 봐. 그래서 짐승 가축들을 이제 빼앗기게 만들고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자기 자식들 죽게 되어지고 또 자기 아내는 떠나가고 또 이 자기 몸은 막 병으로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럴 때 저 사탄 마귀는 욥이 실패하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 입술로 죄를 짓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욥은 어땠습니까? 입으로 그렇죠. 이제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순전함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과 달리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욥은 마귀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제안했나요?
예,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거라고 2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건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막을 떠나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자기 아들을 묻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 참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시험의 목적이 달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달성된 거죠. 시험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하는 그 목적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 중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가 아무 일도 그에게 이삭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미 22장 1절에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정하신 곳에 가서 죽여라, 바치라, 번제물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주의 천사가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는 명령대로 그렇게 하라고 바치라고 했더니 이제는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주님의 명령인가 아닌가? 때로는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때 성경 신자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지금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마귀가 지금 주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방해하려고 나타났나?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다른 명령이 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거 시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원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이 묻어있게 젖었게 하든가 아니면 전혀 이렇게 있지 않고 마르게 하든가 이런 시험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있어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보면은 열왕기상 13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늙은 거짓 대언자에게 속은 대언자가 있어요. 둘 다 대언자예요. 근데 이 한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거든요. 늙었는데 거짓말을 하는 대언자예요. 근데 한 대언자가 유다에서 온 대언자가 있었는데 말씀을 선포한 후에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늙은 대언자가 쫓아와가지고 자신이 받은 말씀과 정반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 여기 들렸다가 가.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그래서 이 대언자가 이 늙은 거짓 대언자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또 그런 말까지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어느 시대 때나 이런 거짓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볼 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예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를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속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가지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야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따라봐. 이런 미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자신이 받은 말씀과 정반대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거짓 대언자가 활동을 했고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거짓 교사라고 하거든요.
대언자 사도는 없기 때문에 교사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12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흘 전에 이제 들었던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앞뒤에 분명히 양면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나 천사들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한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안 변한다? 아니, 하나님은 안 변하신 분인데 뜻은, 계획은 바꾸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변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분이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누군가를 거짓으로 죽이거나 거짓 속임수에 빠지게 하실 수는 있어요. 앞에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거짓 대언자 왜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왜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걸 알고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기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거 저놈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내가 가겠어, 저들은 거짓말은 영이 돼가지고 다 속이겠습니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보내고 또 거짓을 믿게 하시고 누군가를 속이신다라는 것, 이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불변하시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까 그런 거 전혀 못해? 아니에요. 그런 분이시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과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제야 내가 알았어. 정말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는구나. 그걸 인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가 내 말에 순종을 하는지 이렇게 시험을 했더니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 하나님이 이것을 입증시킨다고 말이요. 마귀는 아무리 방해를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 마음에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도 않으시고 속중심을 살피시고 무게를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의 여부, 또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을 하고 입증하신 후에 이제야 하노라,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오늘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몇 명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시험인지 우리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시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를 그 부분 속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시험한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시험해도 난 이런 시험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자기 관점에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걸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또 우리를 달아보기도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 한 번 통과하면 또 다음에 시험 없을까요? 또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시험 당해요. 내가 잘못해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욥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또 사울왕도 시험했잖아요. 다윗도 시험을 했고 이스라엘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양한 시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물론 마귀에게 받은 부분이 이겠지만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광야 40년 동안 몇 번이나 시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10번이나. 근데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입증하려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과정. 우리가 금이나 은을 정금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궈야 돼요. 도가니, 풀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쇠나 노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용광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는데 실제 뜨거운 불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데, 만나를 통한 시험이었어요. 먹을 거잖아요. 물도 있고 빵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시험이 이제 만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날을 정해놨어요. 며칠 동안 내려요? 6일 동안, 매일 6일 동안, 7번째 날은 내려요, 안 내려요? 또 양은 또 얼마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뭐 어떤 사람은 더 가지고 먹지도 막 남겨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을 만큼만 가져가 지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목적이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요. 또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의 근데 대표적으로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도 있고 또 장막절도 있고 제대로 지켰나요? 오순절 이렇게 있었는데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후에도 계속해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시험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증하려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옥 안 간다고 해서 다 땡! 끝났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40년간 광야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16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시작.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함이라. 자, 시험하는 목적 다 설명하고 있죠. 낮추셨다간 시험을 하시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자, 16절 시작.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광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거다. 물론 요한복음 6장에는 그 만나가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만나 내리는 이 내용 이 자체도 지금 시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를 두시는 것도 마찬가지. 앞에 설명드렸던 걸 이 구절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3절 시작.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느니라. 자, 거짓 대언자를 둔,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을 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대언자의 말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짓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주변에 이런 자들 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연결한다면 시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누군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냥 내 듣기에 좋다고 하면 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거짓 대언자, 꿈꾸는 자, 이런 환상을 보는 자 얼마나 많아요. 은사주의자들 많지 않습니까? 돈을 들고서 쫓아다니잖아요. 나 앞으로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사사기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4절도 있는데 2장 22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을 다 내쫓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요. 그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장 22절 시작.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시니라.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원수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럼 이것도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악한 자들, 우리 원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고, 왜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옆구리 콕콕 찌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악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막 괴로워가지고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시험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12절에 내가 이제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안다라고 하시니까 참 얼마나 그 말씀의 순종을, 또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행위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 순정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잘 입증시킨 것이죠. 자, 오늘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여기 이제 순양 한 마리예요. 순양 한 마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인데 순양하고 어린 양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이 순양을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신 드린 부분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양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무튼
뿌리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를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이나 오른 후에 덤불에 이 순양이 걸려져 있었습니까? 잘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을 봤는데 지금 그래서 그걸 대신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이미 오르기 전서부터 거기에 걸려져 있었냐 이거요. 아니면 나중에 거기에 걸려져 있었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산에 오르면서 이대로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았거나 느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명령에 순종만 한 것뿐이에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시험은 거기서 끝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22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순양이 있어서 대신 드렸다는 겁니다. 순양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양이 어린 양이라고 해버린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과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보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해결되냐고, 짐승의 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냔 말이에요. 실제 어린 양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가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은 짐승도 아니고 어떤 동물이 아니라, 그런 희생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여호와 이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여호와 이레 어떨 때 사용하냐고요?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뭔가 나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2차, 3차 부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는,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잘 보세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장소잖아요, 그곳,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장소예요. 여호와 이레는 장소다,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의미가 있네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날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의미의 이제 목적, 장소 이름이고, 또 하나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러면 그것을 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 뭐예요? 자, 이제 계속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옛날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것을 보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 보던 성경은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준비하시리라라고 바꿔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보는 대로 관점,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준비해 두신 주님을 선포한 그런 것으로 바꿔놓긴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것을 보리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미래형. 보리라 그랬잖아요. 보았다, 보였다, 과거가 아니라 보리라,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shall be 그 내용이거든요.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쭉 우리 8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 하리라 그랬잖아. 예비하시리라. 그러면 지금 순양이 그거예요? 어린 양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린 양이 안 죽었으니까 앞으로 먼 미래 누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먼 미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미래의 일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린 양이에요. 그것을 보리라. 어린 양을 보리라. 앞으로 보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훗날 주의 산에서 보여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그가 내 날을 보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기, 예수님 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어린 양 죽으심을 그걸 보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만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소 이름이다. 이건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제공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구절은 예수님 이야기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다 이 구절이 그거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다 준비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그 구절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내용을 우리 이해하자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속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에 대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물로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자신을 희생물로 준비하시고 또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헌물로 드리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속죄 헌물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어떤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짐승의 피 그런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완전한 헌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완전한 헌물은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오늘 순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삭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자신을 위해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자기 자신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기 몸이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왜곡되게 내 관점에서만 그냥 이 구절을 여호와 이레 그냥 준비하셨어 그걸로만 사용을 하잖아요. 1차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그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두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성전이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 없죠. 왜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희생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영적 제사장들이 희생물이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입술의 열매 희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고 감사, 그리고 또 믿음의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때 우리가 교회 믿는 신자가 된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그 예수님이 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첫 번째, 여호와 이레는 장소 이름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몸을 위해 예비하셨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미래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은 대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리라, 어린 양을 보리라, 그 십자가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의해서만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다를 때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럴 때는 우리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인지 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칼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쉽게 속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하는 그 목적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뤄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입증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시험으로서 물에 대한 시험, 빵에 대한 시험, 사람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오늘날 코로나19도 하나의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고이기도 하고요. 개별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들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믿음을 입증시켜야 되는데, 믿음을 입증시킨 게 아니라 아예 포기도 해버리잖아요. 교회 안 나가니까 그냥 점점 신앙생활도 나태하게 되어지고, 말씀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거에만 다 있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안식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거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이 낮추시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거짓된 자를 두고 있다. 거짓말하는 그 영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 속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서 어느 환경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입증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